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펼쳐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주 함께 하소서. 충동과 죄악의 물들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진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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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 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알리소이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의사들 나에게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나에게 주밖에 하소서. 나에게 주밖에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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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의사들 나에게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나가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 여신 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성령 주방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손으로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이 우리 가나안교회 아버지 성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각 성령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연약한 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중심을 성령이여 만져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섬겼사오니 종의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돌아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과 혀를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 올 때, 아버지 집에 올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아멘. 하나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세상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누워있어가지고 내 생전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 생전 마지막 소원이 내 발로 걸어가서 아버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한 주간 준비할 때부터 감사해요. 아멘. 주일날 나올 때 날아갈 듯이 그냥 기뻐해야 된다. 벌써 주일 때가 오늘 어쩌지 빨리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여기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만은 진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 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세상 말로 아주 미쳐야 된다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금방 30분, 1시간 가서 다시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금방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아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교회 가죠? 알아? 교회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고 또 교회 앉았다 오고 또 금방 또 가고. 어쩜 그렇게 교회만 가고 싶은지. 하나님이 성전이 그렇게 그리운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에 생기는 그런 힘든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종교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올 때 기쁨이 넘쳐야 되고 아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영만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전영만 목사님이 좀 예배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르니까 다른 훌륭한 분을 부르지? 그랬더니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양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니까 세상 놀러 오라고 하는 저는 절대 잘 안 갑니다. 웬만해서 바빠서 갈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핑계 대면서 그건 사실이지만 안 가요. 모임도 안 가고 동창 모임도 안 나가고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생각상에 가서 기도를 하지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굵게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가나안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수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많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오늘 누가 등장을 하면 이 남자가 하나가 되는데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이를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이 분이나는 아이를 생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야 안 돼요. 괴롭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병원에 안 찾아갔겠어요. 이때도 의사를 안 만나봤겠네요. 수많은데 의사들 만나보고 병원에 가봤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엘가나나 한나는 꼭
아버지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의 집. 아멘. 근데 분인나는 올라왔다는 말이 없어요. 같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꼭 와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제목이 문제가 축복이다 있죠. 제목을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어린 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야 돼요. 크든 작든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10억이 당장 필요한데 나한테 50억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병이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건 간단하게 맹장 수술은 끝났는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아이든 어른이든 인간의 힘으로 물질로 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져올 때는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아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해라.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배경이 보면은 말씀의 배경이 보면은 사사시대를 마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사사 룻기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이 지금 왕정 시대를 열어가야 할 그러니까 내 거를 좀 빼시면 왕정 시대를 열어가야 할 왕을 선택을 해야 될 마지막 선지자가 태어나야 될 어미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 땅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한나가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왜 분이 난 자녀를 주고 저는 안 줘요? 아버지 저도 자녀 주세요. 매년 남편 엘가나와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이렇게 가나안 교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좀 영혼이 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있어요. 근데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리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아픔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옆 사람이 들어야 돼.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남한테 전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봐보세요. 40장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 회개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애기 낳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임신하는 게 목적인데 임신 목적 애기 못 낳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고 모든 문제는 똑같아요. 아이든 건강이든 사업의 물질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한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남편 엘가나가 한나한테 가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고 그래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선물을 줘도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자라는 그 본분에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한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분인나를 옆에 통해서 격동을 시켜요. 분인나가 보니까 자기는 남편한테 아이도 잘 낳아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영 안 좋지.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못 알아두고 이때는 남편한테 여자가 함부로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맨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갖고 그 한나를 계속 이렇게 격동을 시키고 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끔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데 진짜로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훈련시켜요.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주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그렇게 분인나처럼 격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버지 집에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맡겨야 돼.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지만 그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지고 올 때는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한나가 첫째 분이고 이제 분인나가 둘째인데 이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를 가지고 3년 이상 자녀가 생긴 후처를 들여가지고 자녀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왔고 그 두 번째로 분인나가 자녀를 계속 생산했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8절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7, 8년, 10여 년이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한나가 아버지 집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할 리가 없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 주세요. 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세요? 한나는 하나님이 영적 어미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를 생산해야 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마지막 선지자를 생산해야 될 영적 어미로 선택받은 여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신앙생활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세상 말로 교회만 가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 생명을 다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면 이거 되겠습니다. 이거 주면 이거 됐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이 다 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돼요. 이거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요. 어린아이 이거 줘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드릴 것이 있어야 주지. 저도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완전히 세상 말로 거지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드리겠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걸 좀 믿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기뻐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진짜 아버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하나님 알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반드시. 그럼 그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주신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말씀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걸 모르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이해해주면 봉투가 두꺼워지고 봉투가 얇아지고 자기를 말 안 들어주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봉투가 얇아지고 봉투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주의적으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은 시편 122편 9절 말씀처럼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나 주회종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복받기를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저 성도가 우리 김집사가 방집사가 장로님의 권사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더 겸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진짜로 오늘 이 말씀 붙으면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딱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아버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문제가 진짜로 절박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건 믿는 생각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코란 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쇼고대기 그냥 종교의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나는 여러분 내가 진짜 생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지 믿으시니까 이렇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지 죽어있는 신 같은 건 통곡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은혜가 소멸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눈물이 안 나죠.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를 그러면 영광이겠죠. 개인적으로 나를 불렀을 때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렀는가 그런 게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도 하물며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고 아멘.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건 알고 계신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이미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간절히 필요한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없이 합당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소원하여 그래요. 소원. 여러분,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한 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아셨어요? 어렸을 때라도 했을 때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지금. 가정이, 남편이 정상이잖아, 남편은. 부인 나오고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니까. 문제는 한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한나한테 가둬놨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그럼 가둬놨다, 하나님이. 그럼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기도를 하고 헌신하면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한나가 오늘 소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마감해야 될 마지막 선지자가 태어나야 되고 왕정시대를 이끌어가야 세워야 될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게 성리 가운데 있는데 영적 의미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한 번만 하나님 이걸 주시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 진짜 이 지역에 사는 고아와 가부, 나이 드신 어른들 진짜 주님처럼 생기겠사오니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사오니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신명 28장 재물 얻을 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배웠던 환경이 안 좋던 건강 약 그거다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십니다. 믿음을 보고. 아멘. 아셨어요? 예고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건 그런 것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한나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면은 주의 종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응? 목사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면 지금 시대로. 그리고 야 힘드니까 야 목사 그만두고 사업해. 이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하는 것이 목사하는 것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 되는 것은 죽으려고 목사 되는 것이 살라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아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 그래.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라고 대접받고 월급 받으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 직업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 하나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멘. 목사가 살아있으면은 혈기가 살아있고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줬다고. 야 힘드니까 그만해. 그만하고 사업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건 싹꿈이에요. 월급만 받아먹고 살아버리니까. 저도 이합주 목요일날 서울역 예배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야. 아,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강구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싹군 중에 싹군입니다. 저를 지금 강사님이 잘못 알고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축도문적 나오면서 또 멘트하면서 진짜 목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강사가 나와서 나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알고 그래요. 우리 아멘. 전현만 목사님이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해서. 근데 앞에 대는 강사 가서 칭찬을 뭐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인데 말씀에 지식이 갖춰진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봐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도 안 받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손해요? 여러분이 손해요?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야 하면 돼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문제도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통성으로 기도해. 통성기도 있고 묵상기도 있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르짖는 기도 올 때는 잡생각이 방해를 안 해요. 내가 급한데 남의 목소리 남 옆에 지금 누구 눈치 보게 생겼어요 지금? 한나가 옆에 계신 목사님도 있고 근데 부끄러워서 울긴 하겠어? 옆에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 죽게 되겠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고 그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내게 따라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런 너의 기도에 구한 내가 하라 하니까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절박하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다음 주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는 꼭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도 목사님